제자들에게 세 가지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한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세 가지 한계 중에 그 첫 번째 한계가 사랑의 한계예요. 사랑의 한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이게 사랑의 한계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한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축복은 못해도, 내가 입으로 축복은 못해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왜 이거를 사랑의 한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사랑의 한계를 주셨냐,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다 있어요. 사랑의 한계를 왜 뛰어넘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지금 칸 성경인가? 데이비드 창가 그 목사가 있어요. 여자 그 선교에 간 사람 바람이 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러서 또 어떤 목사한테 그게 들켜가, 선교 목사한테 들켜가지고 그 돈을 뜯기고 막 들통이 나서 막 대한민국에 다 들썩였어요. 그 사람이 책을 뭐 몇 가지 낸 책도 있어요. 대개 보면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겨우 나이 40이에요. 성도들은 강남의 지하교회예요. 빌딩에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에 한 80평 되는 교회인데, 선교회 이름은 선교회로 되어 있어요. 카임인가 무슨 선교회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들통이 나갖고 이제 신문 언론사에다 이제 사과 방송하고 자기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제 선교에서도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헌금한 거 도로 달라고 해갖고 도로 또 받아가는 사람, 왜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동생이 그 카임 선교회를 맡아서 대신 맡았는데, 헌금은 돌려달라는 사람은 이제 돌려주고, 이제 그 교회가 뭐 완전히, 선교회가 완전히 뭐냐,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 선교사님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왜 있죠? 의사였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당시 한국에서 이러고 있고, 다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이러고 있지 마라.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야. 당신만 죄 있는 거 아니야.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거니까, 죄는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까지 놓지 마라. 그러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기들 선교하는 오지에 거기 지역을 맡아서 하라고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가족까지 다 아프리카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를 가만 놔두려도 안 되겠더래. 자기네 교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너무 떠들썩하니까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날 집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모이거든요. 서울에서도 그렇고 다 초교파를 초월해서.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원래 은퇴했어요. 73세예요. 그 교회를 가서 이야기했대요. 내가 다음 주 목요일날 집회를 내가 여기 가서 할 테니까 그런 자료 준비해봐라.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됐어요.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는데 좀 침침하고 캄캄하더래요. 제가 2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보니까 생각보다 성도들이 좀 와있더래요. 많이. 자기는 한 10대면 와있으면 어떡하나 조금 걱정도 되게 했는데 와있더래요. 한 뭐 오르시면 7, 80명 와있었나봐. 그 강단을 딱 올라갔는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강단을 올라갔는데 이 담임 목사가 이런 음란죄를 저지르고 이래가지고 이 강단에 은혜가 하나도 없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은혜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자기가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음란죄를 저질러갖고 이 담임 목사가 아프리카로 쫓겨다시피 갔는데 아니 이 강단이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은혜가 임하지? 뭐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말도 못하게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동안의 껍데기 신앙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자기 헌금까지 찾아갖고 다 나갈 정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자들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철야의 기도를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계속 울면서 철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이들을 죽으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교회 불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울면서 철야를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자기를 생각하기에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이미 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불덩어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새벽 기도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건 터지고 이후로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한다. 쉬지 않고. 그냥 기도에 불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한다. 예배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누가 예배 오라고 오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도 없어. 자기네끼리 그냥 계속 기도만 했대요. 주일날도 못 돌아가면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는 이 교회 이제 다 망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려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리고 그 화요 집회를 끝나고 이제 자기네 교회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괜히 인간이 생각하기에 인간이 걱정을 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사랑의 한계가 뭐야? 근데 저 목사님을 목사로 부를 수가 없어. 어떻게 목사가 저런 일을 벌려? 어떻게 간사하고 유부남이 저런 일을 벌려? 저런 일을 해?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로 내가 그 교회 성도였다면 헌금 낸 건 찾아갈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시험에 들었을 것 같아. 내가 그 교회 성도였다면. 근데 그런 껍데기 신앙들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알찬 알곡들만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매달리면서 통곡하면서. 듣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정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나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지 스스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못된 짓이 뭐냐?
불륜을 저지른 건 내가 그렇게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내 허락도 없이 네가 목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교회에서 사임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졌어도 핍박을 받고 화살을 받으면서도 계속 해야지. 그게 싫어서 남들이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떠나라니까 떠나고. 이게 하나님이 더 악으로운 거야. 넌 사람의 말만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말만 중요시 여기지. 너 나한테 허락 받았어? 너 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일에도 계속 목회해야 되나요? 내가 계속 그래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나한테 물어볼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을 네가 다 해. 하나님이 거기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사랑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 한계는 뭐예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다다른 게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한계예요.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 왜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알곡들이 모여갖고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은혜를 받고 봤대. 그 목사님이 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도저히 담임 목사를 사랑할 수 없는,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우리 목사님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계속 하게 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냥 강단이 막 불덩이같이 뜨겁더래요. 설교하는데 엄청난 은혜 주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내가 여기에 집회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러 왔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설교할 게 없더래. 너무 고맙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더래. 고맙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더래.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줘서 고맙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담임 목사, 야 너 목회 그만둬, 야 너 사랑 침대교회 교단 떠나. 그래서 교단 탓해서 야 청해도 떠나고 노예도 떠나서 떠나고. 야 그것뿐이 아니야. 그게 교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막 단체들 와서 너 교회도 사임해 그만둬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다 그만둬 다 떠나고. 그러니까 그 선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이 일단 다 맡아서 돌아가긴 해야 되고, 헌금도 계속 아프리카 어디에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 동생한테 다 인수인계해버리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기들은 죄 안 지는 거 뭐냐? 완전 기독교 언론이고 완전 언론에서 그 목사와 그 아주 잔인하게 매장시켜버렸어요.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까지 당할 줄 몰랐겠죠. 그렇게까지 갈 줄 몰랐겠죠. 왜? 여러분, 사탄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보안직도 하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으면 꿀같이 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인간이 자기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이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넘어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하죠. 분류는 처음에 저지르니까 안 들키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없이 깊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분류를 한 번 저질렀을 때 딱 들켰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들키지 않으니까 계속 정신없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탄이한테 완전히 만신창이 그렇게 상태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상태로 끌려다니는 거지. 이 음란의 노예가 돼서 사탄이한테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노예가 돼서 나중엔 다른 어떤 선교사한테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진을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고 막 계속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끌려다니다가 더 이상 못 끌려다니고 자기가 그냥 터뜨려버렸어.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 그 상대를 고소해버렸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아무 어떤 교회도 그 사람을 감싸거나 어떤 교단도 그 사람을 감싸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다 쿠파매지 돌파매지라고. 네? 아마 이분도 생각하기에 이 데이비드 차 목사도 자기 교회 성도들이 밤낮 그 교회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 걸 어느 정도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니까. 교회 상태를 뭐 이미 누가 보고해주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해주고 다 차단시켜버리네. 그런데 진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건 그 교회 성도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 성도들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파묻히고 막 난리치면서 나가라 하고 막 자기도 헌금 가지고 있는 거 서로다가 내가 낸 돈 빼간다고 서로 다 난리치고 이러면서 쌈박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달래는 사 있으면 다 줘버려. 빚냈어도 줘버려. 그럼 갈 사람은 가고 우리 매달려서 기도할 사람만 남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합시다.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주혜정이 이렇게 타락했는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아니야 이거 목사로 인정하고도 싶지 않고 선교사로 인정도 하기 쉽지 않고 난 정말 떠나고 싶어. 다른 게 마음은 굴뚝 같을 수도 있어요. 그 두 마음으로 엄청나게 싸웠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서 그런 엄청난 죄를 졌지만 불쌍하게 여기면서 목사를 향해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죽여라 살려라 돈 돌리는 그 사람들을 지켜줄 것 같아요? 울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다가 울면서 매달리고 우리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고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자기들도 비판하고 손가락질로 돌판에 던지면서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마태복음 5장 24절은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뭐냐 어디다 이게 어딘지 모르겠네. 마태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모르겠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할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나 다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만하면 안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얘기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는 사랑해 주는 건 그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교회가 썩어 빠졌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떠나, 자격이 없으면 그만둬.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다 심판해버리고 다 해버려요. 지금도 홍대색교회 그 이름이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만큼 그 사람도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크게 키웠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를 10년 만에 한 10만 명은 안 되겠다. 한 4, 5만 명 모이는 교회를 크게 키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 또 음란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다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퇴직금 쪽으로 30억을 받아가지고 홍대에 있는 쪽에다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홍대색 교회를 해요. 그 앞에서 전병훈 목사지. 그 앞에서 전병훈 목사가 그동안에 쓴 책을 갖다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한 30군데 넘어 이렇게 쌓아놓고 휘발유께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면 KBS, 뭐 YTN, 연합뉴스 다 와서 막 그 뉴스로 막 그러면 교회 수치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치리 과정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치리를 해야 되죠. 치리는. 근데 치리를 하되 조용하게 치리를 해야 돼. 세상 다 떠들썩하게 해서 하나님의 수치 있는 대로 다 드러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볼 때 난 너희들이 더 창피해 이놈들아. 난 너희들이 더 창피해. 왜 거기서 나에 관한 책을 써놓은 거 다 물질러 놓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냐. 근데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뭐야?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죄를 질 수도 있고 죄를 졌으면 치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잘못돼요. 온 세상에 개태 창피 다 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거의 자살하게 만들어 자살 구덩이로 만들어서 일본 직전까지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걸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냐. 응? 너희들은 지금 사랑의 한계커녕 너희들은 사랑의 한계에 근처도 오지도 않았어. 왜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행복은 김영철 교수도 그러다고 최고의 행복은 인격에서 나오면 돼요. 인격에서 나오면 돼요. 아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날 쓰면 내가 행복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써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행복해져요. 인격이 성숙해져야 행복해지지 하나님이 쓰신다고 때가 됐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인격이 성숙해져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 너희들의 인격이 성숙해져. 그럼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가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너희들이 어떤 인품이 나오냐? 훌륭한 인격이 만들어져. 그래서 너희가 훌륭한 인격이 만들어지면 내가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주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 봤어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천재예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냐?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하면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요.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인격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인격이라는 게,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 좋은 관계가 형성되니까 행복해져. 저 사람의 관계가, 저 사람의 관계가 행복해져. 내가 사모한테도 그런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제발 조금 적당히 보고, 아니 그만 봐라. 적당히 기도할 만큼만 보고 그만 봐라. 왜냐하면 거기엔 인격이 우파든 좌파든 인격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격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예요? 좌파 우파 갈라버려요. 그럼 우파 사람들이 인격이 거듭나냐? 아니에요. 개똥 같은 인간들 많아요. 좌파에도 인격 거지 같고 개똥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 게 우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좌파 민주당 하면 그래도 인격 괜찮은 사람들 꽤 있었어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시급하도 없어요. 정말 시급하도 없어요. 최고의, 정치의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 거지 쓰레기통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전두환, 노태, 아주 전두환이를 인간 말종이고 쓰레기 말종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는요, 전두환 밑에서 전두환 사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인격을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떡하다 전두환 씨가 5.16, 5.18 때문에 엮여가지고 저 고통을 받았지만, 그분 나라를 위해서 원락까지 가서 몇 번이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몇 번이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좌파들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 없어요. 직장생활 막 10년, 20년, 30년씩 성공해가지고, 좌파에서 이렇게 막 근사한 직장을 갖고 근사한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없어요. 대개는 운동만 지랄났다고 운동하다가 거지같이 데모하고 수청하고 지랄하고 하다가 한 자리씩 차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면은요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잘못되는 것도 막고 가로막고 탁탁 제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인격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뭐가 있으면, 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성화로 바뀌어요. 성화가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요. 아주 근사한 인격의 사람으로 조금 변해가요.
근사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꾸 달라져 간다고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사한 인격을 형성해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주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을 대하는 인격이 아주 더러워. 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영 형편없어.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보면 벨장 같은 사람 있죠. 예수님한테 자기 부하 중에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야, 넌 네가 아프고 네 가족이 아픈 게 아니라 네 수하의 부하가 하나 아픈 걸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백성이 뭐라고 하냐, 아유, 아니라고. 여기까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전 그 말씀대로 된 줄 믿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제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제 수하의 병을 고쳐받았느니라고 말씀만 하시면 저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긴 믿음이 따라가요.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그대로 믿고 돌아가겠다. 이 인격이, 거기에 인격이 나오잖아요. 훌륭하네. 훌륭한 인격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는 목적은요, 우리를 도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뭘 근사한 무슨 아주 예수님의 큰 사람 도사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신 거예요. 왜? 너희가 거룩한 인격, 성화가 되면 내가 행복하지 말래도 너는 행복하게 돼 있어. 내가 행복하지 말래도 행복하게 돼 있어. 사람들이 시내라나 차인표를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같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다.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지만 또 그 차인표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해운회사를 자기가 욕심 부리면서 자기가 경영하겠다고 나서서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장남이니까 네가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냐, 너 미국에서 경영학 전공했잖아. 그러니까 차인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내가 경영학을 전공한 건 맞지만 그 경영학이 좋아서 전공한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저한테는 경영학에 대한 자질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배우하고 글 쓰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살게요. 그 대신에 아버지가 하신 사업을 전문 경영인에 맡겨서 회사가 잘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도록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렇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찍었어요. 더 이상의 회사 주식 재산 갖고 더 이상 가입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제 소송 걸지 마라, 다 끝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진 거 가지고 살면서 그 차인표 씨가 빌딩이 있다고 해요. 강남인가 어디에. 한 번은 언젠간
TV에만 나왔는데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10년, 2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대. 올린 적이 없고 조금만 저런 일이 지나가다 장사는 잘 되시죠? 어려운 일 없으시죠? 항상 물어봐 준다고 하더라. 장사는 잘 됐냐? 어려운 거 없냐? 왜? 매일 그걸 물어보냐면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를 내면서 찌질이 또 고생할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만 하고 받는 게 너무 불편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자기가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다행히 자기 건물에는 그런 사람이 어때요? 다 장사가 잘 되고 임대료 내는데 아무지도 않고 임대료 올리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차인표가 예수님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뭐 집사고 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훌륭하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저렇게 훌륭하고 너무너무 인격이 훌륭하다. 이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인격이 훌륭하다 소리 듣기 어려워. 왜? 남이 올리면 자기가 올리고 싶거든. 옆에 건물에서 임대 받는 것만큼 자기도 받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럼 장사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옆에 건물에서 그 정도 받으면 우리 건물에서도 받아. 그럼 옆에서 부추겨. 왜 우리 이렇게 받는데 당신 이렇게 싸게 받아? 주변에서 건물들하고 다 이렇게 비슷하게 받아야지 당신 그러면 되냐? 곤란하게 만들어. 이러고 압력이 들어와요. 왜 똑같이 나가게? 똑같이 올려받아야 되지 않냐?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까요? 가게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살까요? 저 사람들이 불쌍해. 올려주지 말면 저렇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올리지 않고 내가 저렇게 사니까 내가 크게 뭐 건물에서 더 악착같이 돈을 받고 막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지금 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 잘 되게 바란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편하고 내가 저 사람들 언제든 대해도 나도 편하고 저 사람들 편하고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자고. 응? 서로 불편하지 않게 행복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왜?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쫓아가라고 벳새가 황매를 쫓아가야 하나님 가랑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사람인데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벳새가 황새 쫓아가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행복은 인격이 만들어 온다. 인격이 사람의 행복을 불러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105세 사는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까? 왜 오래 사는 사람에게서 저런 사람에게서 지혜 있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모시는 거예요. 돈 주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 해서. 저런 분이 오래 산 105세씩이나 산 저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도움받고 싶어서 또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그분의 말을 통해서 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거라.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은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개돼지처럼 살다가 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뭐예요? 인격을 만드는 장소예요. 그 영성을 키우는 장소예요. 이 땅은 인격을 키우는 장소고 영성을 키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성을 키우게 만들기 위해서, 인격을 키우게 만들기 위해서 뭘 줘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자꾸 영성화되어 가요. 영성화되어 가고 자꾸 인격이 성숙한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되어 가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 되어 가는 거예요. 왜 한국에 관광 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면, 지금 파리에서 어떤 축구선수가 파리에서 차를 도난당했는데 그 차 안에 7,500만 원이 있던 그 물질을 다 도난당했대요. 털려가지고. 올림픽 선수가.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외국인을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백을 매잖아요. 그러면 이 백이 무거운 게 뒤로 짐이 가게 하고 이러고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무거운 데다 앞으로 메고 밑에다가 손을 받치고 임시한 배처럼 손을 받치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저런 멍청한, 아니 여기가 하도 저거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녔구나. 여기가 무슨 도덕의 소굴인 줄 아나 보지? 왜? 외국에서는 절대 백 뒤로 굴고 가면 큰일 나가더라고요. 앞으로 메고 이렇게 나가서 누가 집어가지 않게. 여기 특히 가방 조그만하고 안으로 해가지고 여권 같은 거 도난 당하지 않고, 수술 중요한 거 수술 동안 저거까지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 얘기하다가도 잠깐 놓고, 뭐 식당에서도 잠깐 놓고 가서 음식 받아올 때 휴대폰 놓고 가서 음식 받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페 음식에 가면 휴대폰 놓고 가서 음식 다 받아갖고 와도 수백 그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미친 행동을 왜 저 큰일 날 행동을.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 그러네. 여기저기도 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 정말 인격이 달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다르지?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도난 당하는 것도 카메라 갖고 실험해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한국의 정서를 좋아하고, 나중에 한국의 정서에 빠진 사람들은 한국으로 와서 막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는 이유가 한국의 이 정서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나라에서는 지금은요 쌀 농사를 지었어요. 수출을 한대요. 우리나라 통일벼. 통일벼는 질은 아주 극상품이 아니어도 수확이 많이 나오니까 통일벼를 심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굶어서 굶고 있던 나라가 지금은 쌀 수출과 아프리카 쌀 수출국 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프리카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기네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거는 아무나 못해. 일본도 못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DNA를 주시고, 그런, 우리나라가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이때부터 밑바닥에서 다 일어난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말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찾아봐요.
21장 51절 22장 51절 22장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뒤를 만에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일러 가라사대. 이게 뭐냐면 구약성경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상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기. 이게 베드로 얘기잖아요, 그죠? 응? 너 왜 그렇게 참지 못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잖아요. 너 칼이면 칼로 망해. 보복은 보복으로 망해.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이 전쟁 위기에 몰려서 우리나라 항공기도 이제 이스라엘 못 가요. 당분간은. 또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들도 다 지금 일반인들 탈출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막 자기 미국 시민도 다 탈출시켜요. 왜? 전쟁이 벌릴까봐.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생겼어요. 레바논서부터 푸티방군, 예멘 푸티방군까지 이스라엘 전쟁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대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축제 행사에서 1000명을 죽인 거, 너희들은 갑자기 이렇게 1000명을 죽여놓고 우리는 겨우 단 1명 암살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야? 예기치 않게 가만히 있는데 축제 현장에 민간인 향해서 돌진해서 1000명을 죽인 거와 그거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하마스 지도자 죽였다고 난리를 죽이면서 자존심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근데 이 극한 대립에서 어떤 전쟁,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막 너무 확전될까봐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좀 살살해. 큰 건 터뜨리지 마. 근데 미국이 자꾸 전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아야 돼. 제일 힘든 게 그렇죠.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한계가 여기인데. 그래,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이 내 한계가 여기인데 그 한계를 버티게 만들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변해가요. 자기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막 성격이 불같아요. 하나님 불같은 성격을 안 좋아하셔요. 그냥 불같이 참는 건 좋아하세요. 응? 인내의 한계를 참아라. 응? 불의한 일 앞에서도 검을 드러내는 일까지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인내를 하라고 그러네. 또 디모데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부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며.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거 봐요. 우리의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라. 야고보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왜 이런 인격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인격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면요, 내가 내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미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봐봐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제사장 대신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나서서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못 찾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정했잖아. 너는 왕 노릇하는 사람이고 내가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잖아. 아무리 늦든 말든 어떻게 됐든 그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지 네가 지내는 건 안 돼. 이건 내 법이야. 내 법은 뭐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왕 노릇 잘해야 되지. 네가 왕 노릇한 사람이 제사까지 지내? 이건 몰건 행위야. 이건 나를 모독하는 행위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이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조급 관계가 이 사울왕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인간이 조급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급함이 깨져 없어져야 돼. 조급한 거 뿌려들고 참고 기다려봐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IQ가 300이 되는 놈이 와서 해도 내가 하는 거에 발바닥부터 못 쫓아와.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막 느려 터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참 도대체가 말이야 언제 오십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왜?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이 자기 못 견뎌하고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떻게 좋은 관계의 사람일수록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계가 잘 유지되고 좋은 관계가 되죠. 여러분 약사 병원에서 신약이 나온 거나 제약사 직원들이 병원에 뭐 내과 사모님이 뭐 시장을 보면 시장까지 받아가 준대요. 시장까지 받아준대요. 적어주면 그들 가서 시장까지 받아.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게 허드리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들이 나오는 신약을 그 병원 원장이 그 약을 쓰도록 환자들을 유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관계부터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좋으면. 그래서 의사는 몰라요. 항상 일려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마누라한테 아이고 삼진제약 그 지금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 내가 어떻게 시장 가는 건 알고 쫓아와서 짐 뚝딱이 다 해서 자기 차에다 넣어주고 아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미안해. 아유 왜 제가 하면 그 양반 그 누구 하나 좀 들어주지.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되겠네. 내가 미안해서 못 견디겠네. 그리고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전화해가지고 그 시작 가지고 사무실에 와봐. 점심시간에 와야 돼. 오라 그래. 쑥 들어가면 이게 성사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막 그 사람들 막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니 우리가 제약사 직원들이 의사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 반만 하나님 앞에 해도 반만 그렇게 반만 하나님 앞에 해도 괜찮을 텐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네가 대단한 것 같지만 넌 인간의 한계를 넌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어. 넌 한계만 오면 맨날 원망해. 넌 한계만 오면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 불평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죠. 왜? 조금만 물려가지고 질리면 이제 고기 냄새가 난다고 질린다고 지랄하려고, 만나를 주면 막 온다고 또 질린다고 지랄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만나를 가지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연구해서 먹으면 되지. 왜 맨날 만나만 준다고 뭐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도저히 왜 광야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노예에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시키려고 거기서 변화시키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하고는 교제가 아무리 해도 교제가 안 돼.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다음 제자하고 내가 계속 이어가지 너희들하고는 안 되겠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야. 너희들하고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쓰레기같이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쓰레기같이 내서 싹 쓸어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막 3만 명을 막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모세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날 봤을 때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제거시켜달라 차라리. 그러면 내가 널 봤을 때 그냥 용서는 안 해줄게. 노폐를 이렇게 달아주고 그걸 그래도 믿음을 갖고 그걸 쳐다보는 놈은 낳게 해주고 안 쳐다보면 다 죽여만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세는 살려보겠다고 막 하루에 막 3만 명씩 죽어나가자고 하니까. 왜 그래요? 이들은 못 견뎌요. 아니 저거 밤에 못 견뎌요. 모세만 안 보여도 저거 밤에 못 견뎌서 금송아지 만들어야 된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발버둥을 치고 거기서 막 칼춤을 추고 자기 몸을 자요 벤질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자체가 너희들을 할 수 없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된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인내의 한계를 잘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견뎌내라는 이유가 그래야 너희가 성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원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길이 열렸는데, 길이 열렸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 열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회복돼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친구 안에도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저게 나한테 와서 돈 좀 빌려달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황당하죠. 진짜 어이가,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내가 너하고 깊은 우정의 관계도 아닌데 정신 나갔어?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봐라.
그걸 보고 얘기하고 그걸 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내가 너하고 관계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 근데 뭐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참 형편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줘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에게 그러기 전에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고 막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면 떼쓰는 것밖에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떼쓰는 것만 밤낮 가르쳐요. 떼쓰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요, 떼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야, 떼 안 써도 돼. 내가 너하고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만 회복되면 네가 그렇게 떼 안 써도 네가 그냥 조그맣게 기도해도 내가 다 듣고 다 알아서 줘. 근데 더욱이 나하고 관계가 이미 끝나보면 때를 아니야. 네가 같이 쳐도 난 안 들어. 네가 내 앞에서 별로 소리 나해도 난 안 듣는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런 사고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많은 사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야,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결혼했다고,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해서 지나가는 여자 납치해서 혼인식장에 내려와서 결혼을 해요? 그거 미친놈이에요. 큰일 나요. 그 여자가 와서, 아니, 나 여기 신고하냐. 이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나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이건 범죄자를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나 이분하고 깊은 교제를 했어요. 맞아요. 이분의 결혼할 사람이에요. 우리 깊은 사이이고 그동안 연애 기간만 해도 몇 년인데요. 왜? 관계가 다 모든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서라. 너희 한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계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한계를 이렇게 우리 한계를 없애버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를 없애버려.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한계, 그 한계를 없애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라는 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왜 사람이 시험이 되냐? 자기가 자기 때를 정해놓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나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그게 나가야 돼요. 근데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내 때를 내가 결정해놓게 돼요. 그럼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때를 절대로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하지도 않지만 자기 한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한계지.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시간 다 되었네. 18장 22절 다 됐어요.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용서라 할지니. 이거 뭐예요? 용서의 한계. 용서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한계를 넘어서라. 첫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간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용서의 한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 못해. 이건 안 돼. 이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 못하는 게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용서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다 용서한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다 용서한 거야. 그럼 용서의 모든 것은 누구한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불륜 저질렀다고 교회에서 퇴출시키고 완전히 매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불륜을 저질러 놓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판단이 다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더 큰 죄를 받는 거예요. 더 큰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 저런 짓을 하지? 저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으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한계를 네가 정해놓고 네가 그 사람을 죄졌다고 다 잘라버리 네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교단이 하나님이네, 노회장이 하나님이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불륜 저지르는 그 사람의 몇 천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는 몰라. 하나님 뜻을 아니게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지혜로운 같은 사람은 그러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적인 관계가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지면 네가 행복하지 말아도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하게 될 수 있어. 왜요? 좌파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북한, 남한이 그때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기 전에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 다 북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갔어요. 근데 북쪽에 살던 사람들도 좌파 사상이 싫은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넘어왔어요. 왜? 나는 이런 사상이 싫어. 나는 이런 좌파 사상이 싫어. 그래서 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대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구해받았지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좌파 사상을 동조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저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선택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 좌파 사상 때문에 그게 싫은 사람, 넘어올 사람들은 다 넘어왔다니까, 목숨 걸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도 지금 심각해요. 이 좌파 사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대적이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좌파 정부가 지금 저희 좌파 정부거든요. 네타냐후가 좌파 정부가 이스라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득실거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이 좌파 시스템이 전 세계를 통으로 잡아가 하나의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부로 만들어가게 됐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왜? 그 맨 좌파 정부 맨 외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 사탄의 우두머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인격적인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성화예요. 성화. 거룩히 성화되지 아니하고는, 거룩히 성화돼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